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멜렉의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면서 또는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살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또 먹을 곡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모압 땅에는 기근이 오지 않았고 또 그곳에 이주해서 살면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엘리멜렉이 쓰러졌습니다. 이 온 식구들은 가장인 이 엘리멜렉이 쓰러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성을 다해서 이 엘리멜렉을 간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의 결혼할 때가 되어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온 지 10년 만에 두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압 땅에 또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해서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에 이스라엘 땅이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 이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생각을 했기에 또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왔고 또 살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또 아내와 아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도 내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너무나 합당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할 때에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풍년이 들어있을 때에 이 엘리멜렉은 그동안에 많은 재산과 또 곡식과 재물들을 축적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요로운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엘리멜렉에게 그렇게 풍요롭도록 그동안의 물질과 또 여러 가지를 축복하셨을까요? 많은 재물과 그리고 또 곡식 그리고 많이 쌓을 수 있었던 이 재물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엘리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찾아올 그 기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견디라고 허락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쌓아두었던 것을 왜 그렇게 쌓아두게 하셨는지를 이 엘리멜렉은 몰랐던 것입니다. 기근을 잘 이기고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 시기를 잘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멜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려고 하지도 못한 그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돈에만 그리고 양식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엘리멜렉이 몇 년의 기근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유를 알았다면 이 엘리멜렉은 이 기근을 잘 견뎌내고 또 그 후에 있을 풍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업이 잘 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건강은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물질은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지혜는 왜 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엘리멜렉과 같이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물질까지도 거두어 가십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두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한 번도 여쭙지 않고 자신의 혼자의 결정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날에 우리에게 있을 기근의 날에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환난의 날에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가진 물질과 또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고 또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내일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주신 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말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결국 이스라엘을 떠났고 그리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과 하나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양쪽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둘을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가면 먼저는 이스라엘보다는 땅값이 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금보다 훨씬 잘 살 것을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계획에서 자신이 죽을 것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고 또 미래가 없는 계획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에 자신의 계획은 너무나 잘 세우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만약 세우신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이 만약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에 그의 생명을 가져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제가 이곳에서 잘 버티며 견디겠습니다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은 훌륭한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계획만을 가지고, 그것도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계획을 안고 그리고 인생을 출발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양들이 이 엘리멜렉과 닮은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도 얻고 또 천국을 얻고 행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한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여러분의 계획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그리고 축복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욱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 더욱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